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어주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날은 주님이 배신을 당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성령 속에, 신앙 속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고, 영으로, 말씀으로 그 주님이 계시는 현장에 동참해야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그 고난 주간에 정말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주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깨야 돼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믿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에게 시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 몇 명? 12명. 제자들 12명이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제자들이 이틀이 있으면은 유월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도 알죠. 인자가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소라. 자, 예수님이 이틀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그 심정으로 이틀이면 유월절인데 내가 이틀 이후에 팔릴 거서 팔려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되기를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겠어요? 응?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심정에서 이 말을 한다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의 말을 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따라오면서 여기까지 왔고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 배우면서 같이 먹고 말씀 깨우쳐주고 그러면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만들었을 때에 주님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농담같이 말했을까? 진심으로 말했을까? 진정으로 말할 때에 그 말을 받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바랐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수요일에는 어떻게 하셨다 저게 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돼야지만 진짜 주님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에 의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모르면은 지나가는 건 지식일 뿐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처음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을 이미 과거에 3번이나 했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한 다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체성을 얘기하는 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될 거란 걸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어떻게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올라가신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말씀했다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2, 23절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도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근심은 해. 왜 근심할까? 아이고 우리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근심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공 출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하는 근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성경 기록되어 있지 혹시 내 생각에 근심하는 게 주님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근심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마태복음 20장 17,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니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는 죽고 부활할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를까지 해주셨어. 3번이나. 그러면 제자들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 어떻게 될 결과를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4번째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오늘 26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시는 그 당시 상황의 말씀이고 그 말을 받는 제자들의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공감을 하면서 동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한 주님의 고난, 월요일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화요일날은 종교 지도자들과 엄격한 막 변론과 권위를 가지고 막 분쟁하시고, 오늘 제자들 12제자들 놓고서 자신이 당할 것을 실제로 조용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과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공감이 되어서 주님의 그 아픈 마음, 고통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더 큰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바라는 방법,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이게 진짜 주님과 같은 영혼을 받은 자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냐, 주님의 생각을 받은 자냐, 주님의 삶을 받은 자냐라는 것을 볼 때에 영이 같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지식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난주간에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말씀 속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12제자에게 자신의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여도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속으로 듣지 않고 주님의 진짜 그 속에 나오는 마음을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가장 신뢰하고 주님을 인도자로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조차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받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게 이유가 뭐예요? 뭘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왜 모를까? 왜 모를까? 그렇죠. 믿는 제자들이 바라는 생각하고 주님의 실제 가시는 길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믿음이요. 주님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역사에 세하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도요, 며칠 동안에 계속 몸살이 나고 입안이 막 헐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몸이 하고, 오늘은 일부러 성경만 읽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일부러 막 억지로 놀았어요. 막 놀았어. 그때 좀 혀가 좀 덜 부드러워지,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기도실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진짜 저를 믿어주고 저를 이렇게 해주는 사랑받고, 내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도 듣고 느낌도 듣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몸살이 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뭔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자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긴장을 너무 한대. 긴장을. 여러분, 제가 긴장을 너무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하고 있대.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긴장을 하고 사니까. 긴장을 너무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나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뒤따라 가면서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고 선지자들이 뒤따라가며 역사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고 선지자들은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더라고. 나는 내가 앞장서는 거야. 이게 긴장이더라고. 그래서 또 회개 좀 한참 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진심하게 하고 싶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제 마음도 나도 모르는 새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은 긴장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다 내려놓고 편안한 가운데에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열심히 특심이란 게 진짜 이게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제자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더 아픔이고 더 고통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완벽히 달려 돌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근심 걱정하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진짜 찬송하면서 벗어나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래서 찬송 인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우리가 인도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26장 3절 5절에서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을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에 이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가지고 공회를 열고 있어. 무슨 공회냐? 예수를 잡아 죽일 공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흉계로,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흉계로다가 올무에 걸려서 죽게 만들까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 뭐요? 이틀 후에 다가올 유월절 명절. 여러분,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에 온 백성들이 막 몰려들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영접을 하니까 명절에 하지 말자라고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명절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재앙에서 벗어난 그 재앙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실체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상 죄를 짓고 죽을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실체 예양을 그렇게 지목을 했는데, 그 역사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유월절에 그 예수님이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딱 맞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려. 사람들은 유월절에 하지 말자 그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틀렸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맞춰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팔짝 뛰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에 또 다른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좀 찾아줘요. 명절에 예배하러, 이제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인데, 오늘 나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말씀해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방법으로 흩어져 살았어. 디아스포라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로 명절 유대인들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오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에 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올 때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이 변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분이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이 죽었다는 걸 죄 없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온 돌아다닐 때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 공사가 되는 사람들이요. 참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걸 이 시간엔 우리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를 딱 맞춰가지고 예수를 만나 이제는 주 영광 얻을 때가 됐다는 것이 오늘 수요일 날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또 26장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3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어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 하였으니라. 요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한 것은 뭐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장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혀. 아주 우리 김영근 집사 잘 찾아서 고마워요. 탁탁 찾아서.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이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슨 소리 듣냐? 주님이 지금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12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걸 4번씩이나 들어도 아무 얘기도 없었지만 마르다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들었다가 자기의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예수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깨뜨려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 증거하는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섬김의 영예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참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뭐다? 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맞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식 가장 기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거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깨달을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맨날 성경을 읽는 건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내가 행하길 원합니다. 그게 항상 내가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내가 말해. 하나님 마음 모르면요, 종교 행위 아니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거역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중에 예수님이 속에 있는 걸 말씀을 해도 12제자들이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과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슬픈 현장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그 고난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는 다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이 기록된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죠.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 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외아들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건졌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사랑이 있고 예수 십자가가 있고 예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울 상속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려낼 사명자들이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낼 사명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신다. 왜?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아니까. 그걸 믿는다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 항상 기뻐하고 항상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삽시다. 그럼 우리 초대교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상태와 같이 나눠가지고 목사가 전하지 아니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이야. 12제장 중에 재정부장이 그래도 가장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참 여기 보니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아니 내가 우리 선생님 넘겨줄게. 그래도 시원찮은데 마치 상관이 없는 존재를 넘겨주겠다는 것 같은 말을 여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큰 오해야. 가룟 유다 저 나쁜 인간이 선생님을 팔아먹었다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야. 왜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본래 나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따랐어. 예수님 말씀 받고 은혜도 받았어. 기적도 체험하고 모든 걸 다 똑같이 은혜 받았어. 아니 재정부장이야. 그런데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알면은, 우리도 사탄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뭐한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뭐하고 바꿨다? 뭐하고 바꾼 거야? 돈하고 바꿨지. 오늘 이 시대에 신앙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신앙 팔아먹는 사람 많아. 뭐로? 돈으로. 예수님 같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실제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사탄이 안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야. 진짜 사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나를 믿으면 큰일 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를 믿지 말아야 되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를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도 교만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줘가지고 맨날 기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 붙들게 만드는 은혜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요. 만약에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믿지 않아도 진짜 걱정 의심 없다. 미안하지만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성령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가룟 유다 너무 똑똑했고, 자기 생각이 강했고, 자기 의지가 혹시 강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걸 바라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려고 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 거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신앙 속에서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의 수요일 날 주님의 마음과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